안녕하세요. 레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의 가장 튼튼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랑은요, 조금만 흔들려도 이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믿음이 더해지게 되면 그 아름다움도 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견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화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3월 3일 날마다 기막힌 정화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랐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가감 없는 성경의 스토리가 성경의 권위를 더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부끄럽고 치욕적인 과거사를요, 성경에서 빼지 않고 이 기록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요,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생각하기에 앞서서요, 그가 연약한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그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겝으로 내려갔었을 때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었죠. 아브라함은 분명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갑자기 들이닥친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근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런 극심한 기근에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삭의 시대에도 이 기근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00년 만에 오는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갈수록 넓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얼마만큼 견디는가에 따라서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 이러한 위기를 맞자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좋아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가운데 닥칠 이 위기를 보게 되면 이 가뭄보다 기근보다 더 극심한 그의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의 두려움은요, 바로 어떤 것에서 느껴지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재에서 우리는 진정한 두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진정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의 논리로 여기서 살아갈 꾀를 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세상의 논리로 여기서 살아갈 꾀를 자신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좁아지게 되면요, 그만큼 세상이 커 보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이 더 커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막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끙끙대면서 자신의 머리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다시금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아내 사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오라비라 하고 나는 당신을 누이라고 하겠소.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둘 다 잘 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잘 살아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 말은 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례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아버지를 두었지만 어머니가 달랐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근친상간이 풍속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 길을 잘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곳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당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그들의 관계를 물어보았고 그 배우가 애굽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거 정말 야단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계책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도 없는 이 정치적인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기근보다 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시달렸을 것입니다. 매일마다 아내에게 애굽의 왕이 그를 구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얼마나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음을 후회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사례는요, 아브라함이 아기를 지금 낳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아기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신빙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 사례는 지금 애굽의 왕이 별궁에서 매일 밤 지금 애굽 왕의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라의 입장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바닥난 이 남편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보면서 이 사라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배신감과 수치심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불광역적인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히브리어 재앙이라는 뜻은요, 질병이 만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애굽의 왕은요, 갑자기 발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후궁들과 그의 신하 대신들도 갑자기 일어난 이런 질병 가운데서 고통 속에 신음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신들에게 밉보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애굽 왕은요, 이 문제를 바로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 왕은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노여움에 의해서 지금 자신의 왕권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을 처형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애굽의 왕은 그를 처형하지 않고 그를 조용하게 돌려보내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돌려받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시금 베델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슬픈 결말입니다. 창세기 12장은 너무나 멋지고 위대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끝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한계 앞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